여러분, 모든 가치의 시작은 주님이시다.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하고 연결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고민해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과연 가치가 있는가?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나는 가치 없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한강 다리 위에 가가지고, 이 추운데, 날도 추운데, 어제는 엄청 춥더구만요. 한강 다리에 가가지고 그 아래로 한강을 내려다본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없는지 그걸 누가 평가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치 있어 보인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가치 없어 보인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 있을지 없을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모든 가치의 시작이시고 모든 가치의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게 하신 분. 그분으로부터 가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내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이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노미 상태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치의 시작과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무화과 열매 익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는 무화과가 익을 철이 아니에요. 계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버려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서 일 보고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바짝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왜 말라 죽었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억울할 거예요. 아니, 지금 무화과 열 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익게 하신 창조주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거라고 보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그 계절마다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아직 안 됐는데 열지 않은 무화과는 가치 없는 건가요? 아니,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가치는 형편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치의 기준이고 주님이 가치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그런 사건이 또 있죠.
안식일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셨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그러셨고, 또 제자들도 한번 이렇게 시장했나 봐. 안식일 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밭에서 밀을 꺾어 갖고 그걸 이제 먹은 거 아니에요? 아마 생밀은 먹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밀 구이를 해 먹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보리나 밀이 이제 막 올라와서 익기 시작할 때 그때 꺾어서 싹 구워서 살살 비벼서요 입에 털어넣으면 입은 조금 새카맣게 되지만 참 맛있거든요. 아마 그때쯤 돼서 제자들이 가다가 꺾어서 아마 살짝 구워서 비벼서 입은 새카맣게 되지만 입에 털어넣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비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식일 날 이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먹으려고 뱉고 불을 피웠다든지 뭐 이렇게 비벼서 입에 털어넣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한 제자들을 막 나무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나무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화를 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나무래서 책망을 하셔요. 왜 그랬을까? 원래 정상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후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안식일이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고 해야 안식일이 거룩한 것이다.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가치의 시작이시고 가치의 결정자이신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쭉 보면서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된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치시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서 가치로 치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된 영혼.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된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치신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 일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에 도달하게 돼요. 뭡니까? 그 일이 최고의 가치이지만 그 일에 베드로가 바로 투입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막 회개를 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집회를 하고 막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를 통해서 영혼이 치료되는 일을 막 엄청나게 일으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베드로가 그 일을 위에서 부름 받았지만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어느 때냐? 바로 부름 받고가 아니었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후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은요, 이 일부터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죠? 너부터 그 가치로 채워진 그릇이 되어라. 너부터 그 가치로 채워진 그릇이 되어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가치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부터 그릇이 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그릇이 준비되면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요즘에요, 저를 보고서도 깜짝 놀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보면 깜짝 놀래고, 전국신학대학교 학생연합 결성 이렇게 묶어내게 하신 그 일들을 앞으로 진행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깜짝 지금 놀래고 있어요. 엄청난 깜짝 놀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엄청나게 하나님 쓰시는 분이세요.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너부터 그릇이 준비돼요. 자, 그래서 먼저 주님의 가치에 맞는 그릇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날 따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따르기 시작했어요. 따르기 시작하는 데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닷 가운데 밤에 그 풍랑이 이는 바닷 가운데 걸어서 오시거든요. 물 위로. 그런데 그 보고서는 모든 제자들이 놀래 기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나도 오라고 좀 해주세요. 나도 바다를 걸으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잖아요. 참,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저 같으면 안 내려갈 것 같아. 우리 그거 배에서 내려가지고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놀랄 일을 행하잖아요. 정말 내려가 버려. 놀라지도 않아 지금요. 왜? 남의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바다 위를, 풍랑 이는 바다를 성큼성큼 걸어가. 막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을 베드로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일 한 번 했다고 그릇이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릇이 준비된 건 아니었다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그 바다 위를 한 번 걸었다고 그릇이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생각해도 가슴이 뿌듯한, 막 어깨에 뽕이 확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대견했어 하는 신앙의 헌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때 나 진짜 내가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쓴 적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바다를 그렇게 걸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속지 않아요. 베드로를 정확하게 뚫어보시는 주님이세요. 정확하게 뚫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있다고 해서 주님이 바로 사용해가지고 막 놀라운 막 부흥회를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어깨가 막 올라갈 만큼 그런 하나님께 헌신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주님은 속지는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주님은요, 뚫어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 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정말 바다를 걸었던 그런 베드로 맞나요? 그런 믿음의 사람 맞나요? 그 이후에요, 전혀 또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 툭 하면 자기 기질이 튀어나와. 그렇죠? 그 이후에 아니 툭 하면 자기 기질이 튀어나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다 아셨어요. 다 뚫어보신 거예요. 속지 마.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시던 날 대실패를 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더 큰 실패로 갑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시자 이전에 바닷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그 일,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 그렇게 소중하다고,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속아. 바다 한번 걸었다고 해서 그가 그릇이 완전히 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가 됐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속지 말아요. 아직도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아직도 나는 다듬어져야 되고, 아직도 나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만한 진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로 가버리잖아요. 한때는 가슴 떨리게 기꺼이 따라 나설 때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집어 들어가 가지고 실패를 해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큰 실패이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완전히 실패의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어, 이제 자기 판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끝났어.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야말로 실패의 끝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에이 가자 디베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도요, 좋은 판단, 믿음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단이 들어가야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판단을 하는데 믿음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 판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끝을 갑니다. 끝으로. 그리고요, 누구라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한때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걷기도 했던 신앙이었으나 결국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릇으로 만드는 일이 실패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요, 집어 던졌던 그물 다시 집어들고 또 그 흉내를 내고 다시 예수 안 믿었던 모습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삼손이에요. 드릴라를 만났습니다. 드릴라 만났는데 드릴라가 몇 번 시험하잖아요. 번번이 넘어가. 조금씩 비밀을 털어놔. 꼭 또 털어놓고 또 실패를 하고 넘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실패의 바닥까지 가버려요. 모든 영적인 비밀을 다 털어놔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확 밀려버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는 실패를 하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이 머리가 완전히 밀려버리고 두 눈이 뽑혀버린 것보다 더 큰 실패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자비가 여기에서 나타나.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주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 거예요. 그날 베드로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우와,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가 이런 기회를 잡다니 흥분했죠. 그리고는 금을 막 집어 던지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던 날,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것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건 아니지 싶을 때, 자기 생각에 들어갔을 때, 그러자 그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막 올라옵니다. 뭐죠?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과 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도 다 소용없는 것이었어. 예수님은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끌려가 죽고 말았어. 지금 낙심이 밀려옵니다. 낙심이 밀려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주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계 돌아가고 있는 거 믿습니까? 주님은요, 그런 자들까지도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직접 찾아오셔요. 주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바닷가에는 사실은 베드로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건 뭐죠? 제자들 전부가 아니라 베드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좀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날도 베드로는 실패의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어떤 생각을, 먹어야 산다고 하면서 그물질을 계속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온갖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예수님 자기가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런 자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가지고 그물질 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속에서 너 같은 것은 인간도 아니야 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너 같은 것은 밥도 아까워 하는 소리가 막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모든 가치의 시작이시고 가치의 결정자인 주님은 그런 그에게 숯불을 피워두시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묻고 싶은 말씀을 주님이 꺼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긴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은요, 따지는 게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의 기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기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아직 기대가 남아있는 걸 믿습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기대가 남아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지금 보관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분들이 대체로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님 그럼 나오면 안 돼요.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거예요. 사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분. 여러분에게 가장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럼 부모예요. 엄마. 특히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책임 있는 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실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지금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아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정말로 내 집사님만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어. 속지 마라. 절대 거짓말이요. 책임 없으면 책임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지. 그 책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동정심 때문에 하는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사람 누구냐? 할 수 없이 목사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러니까 목사는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 서 했던 기도도 지금 하늘에 보관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직 천국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나에게는 아직도 그 기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잊게 만드신 주권자이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기대가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요, 아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의 기대가 나에게 남아있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기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요, 결정적으로 주를 향해서 일어설 수 있었던 날이 언제냐? 바로 디베랴 바닷가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로구나.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거로구나. 그래서 여기 오셨던 거로구나. 그것을 알았던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것을 알게 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날 베드로는 드디어 영원히 그물과 이별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로 그가 알지 못했다면 또 집어 던졌다가 또 가서 또 이걸 챙겨들고 또 집어 던졌다 챙겨들고 평생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집어 던졌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양심이 좀 걸려서 또 조금 해볼까 하다가 또 조금 해보다가 또 집어 던졌다가 그런 분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가장 책임 있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가 기도했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대가 오늘도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누가 기대할까? 나 같은 걸 기대할까? 여러분, 아직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 결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알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남아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대하심이 남아있구나. 이거를 정말 알게 될 때 눈물이 터지고 터질 듯이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주를 향해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신앙의 실패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또한 사업이 되었건 자녀 문제가 되었건 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실패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여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었다면 혹시 지금까지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거 한번 보시고 나의 가치를 정리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기회를 주세요.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포도원에 심겨졌으나 원래는 포도나무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졌어요. 그럴 때는 그 특별하게 무화과나무가 심겨졌으면 특별하게 좀 열매도 열어야 될 건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뽑아버리자 그랬더니
아니요, 금년에도 한 번 더 둡시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 좀 주겠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가치 시작인 주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세요. 처음에 서두에 했던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가치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가치의 시작이시고 가치의 결정권자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말씀이 뭐냐? 주시는 말씀이 너 가치 있는 자다 이거예요. 또한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요? 여러분은 예수를 통한 치료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은혜에도요,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소용없을 때가 언제냐? 고개를 흔들어 댈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고개를 흔들어 대고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을 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런데 베드로의 가능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기를 계속 잡을 것인지 예수님이 따라서 나설 것인지 충돌을 할 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완성이 돼요. 자신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자신은 지금껏 그물 던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죠. 그 말씀이 자신에게서 정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결국은 됐죠. 그래서 그물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에서 힘을 빼고 그물을 모래밭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너나 없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심에 있던 그 가치가 나에게로 옮겨올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문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실패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실패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사건 후에 정말 그렇게 됐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고개 들고 주님께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비틀거림이 있었습니까? 있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치의 시작이고 결론인 예수님이 주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가치인데도 버렸다가 다시 그것을 집어드는 최대의 실패를, 그물을 버렸다가 다시 집어들어버리는 최대의 실패를 하죠. 하지만 그날 그 바닷가 모래밭에 그물을 다시 내려놓고 최고의 가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찮던 그 어부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것은요,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반드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중심에 후회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저걸 줄 알았으면 저걸 괜히 불렀어. 저걸 괜히 예수 믿도록 했어. 주님 후회 안 하세요. 포기 안 하세요. 결국 완성하시는 주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도 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릇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치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